합장을 좀 합시다. 개성 하나 읊고 시작하겠습니다. 친여 자성 무생물리요 병등성 중에 무자타로다나 무이미 답을. 안녕하셨어요? 내가 너무 자주로 온 것 같습니다. 참 여기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면서 가면서 보면 그렇게 참 열심히 다니시면서 늘 기도하고 참여하고 반성하고 또 발언하는 그런 신심,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대차를 움직이면은 서울에서 제일 또 꼽히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봉원사, 조계사, 도선사. 또 여기 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모든 그 시주물 그런 것이 전국을 또 윤택하게 합니다. 그러냐 우리 주지심이나 여기 사부대중 스님들께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아침에 올라오면서도 야, 이 절에 큰 절들이 다 잘 돼야 할 건데 그래야 우리 종단이 또 우리 불교가 윤택해지고 편리하고 행복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전부 그 은혜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 격려에 박수 한번 합시다. 이 단풍이 올해는 별로 잘 안 들어서 이제는 금년에 절에 여러 가지로 어렵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그래도 오는 분들 다 오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로 하면 단풍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 자연이라는 것이 참 묘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늘 변화를 나타내서 크게는 사시사철을 다 아름답게 보여주고 또 잘게는 그런 산청 경계를 의미 있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시시때때로 변화를 해서 사람 마음을 또 기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저 심산유곡에서 톡을 파고 공부한 스님들은 자연의 움직임을 보고 또 도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 독각불이라고 그러죠. 독각불. 나무가 산숲이 단풍이 들고 나무가 나뭇잎이 떨어지고 또 피고 이런 걸 보면서 자연이 그 자연의 이치를 터득한다. 인간도 이제 자연의 그 법칙을 따라 가지고 자기 변화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이 볼 때에 금방 확 변하지는 않아도 은연중에 자기는 압니다.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늙어가고 있구나. 그런 거 다 압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변화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스럽게 변화해서 거듭나야만이 생생하고 또 싱그럽게 되고 또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또 늘 청정해서 그렇게 늘 날마다 새롭게 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변화를 못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라이나 독각불 이런 분들도 그 자연을 보고 깨닫지만은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자연과 함께 호흡을 함께 할 때 깊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도선사 풍광 아까 올라오면서도 봤는데 열심히 우산을 받고 올라오시는 분들을 보고 야 옛날 청당 큰 스님께서 여기에 길을 안 내놨더라면
이걸 참여 도량으로 안 삼아놨더라면은 이렇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복을 짓고 공덕과 복덕을 이어서 우리 종단의 전체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도량이 됐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건물도 지어주면 좋아할 것이고 뭐 그때 해도할 것이 많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뭐 해줄 건데 뭐 해주면 쓰겠냐 하니까 길을 닦아서 이 참여도량으로 가꾸게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참여란 것은 우리 삶에 영원히 해야 할, 쉬지 못할 그런 겁니다. 늘 참여하고 반성하고, 참여하고 반성해서 깨끗해진 이 자기 마음속에 발언을 합니다. 새 씨앗을 늘 뿌려서 보리수를 늘 완산하고 그럽니다. 도선사 풍광이 도선사에 걸맞게 또 아름답고 그래요. 여기가 정토가 아닌가, 여기가 그 장엄스러운 그런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가 아닌가. 우리가 그 늘 깨어있는 사람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삶 그 자체가 정토고, 삶 그 자체, 우리를 살게 해주는 이 현실이 해탈 세계입니다. 정토고. 여기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발견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불자, 이 불법을 신앙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원래 본래 부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도를 깨달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원래 도에서 일궈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치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와서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불성의 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원래 아성직업 전부터 우리 중생은 성불되어 있다. 완전히 갖추고 있다. 그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생으로부터 살아오면서 익혀왔던 길들여진 습관, 악각, 악습, 성내고 욕심내고 하는 거, 욕심내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하는데 특히 젊은이들이 지금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학교 다닐 때 인문학을 공부를 좀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는 않을 건데 너무 여유가 없어요. 청춘을 즐길 여유는 뭐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지만 없을 때 여유는 즐긴 거지 진짜지. 먹고 쓰고 차고 넘칠 때는 재미없어요. 그런 건 재미가 없어요. 가난할 때 안빈낙도라고 가난함을 즐기는 거. 이게 풍요롭게 살라는 욕심은 꺼버리고 풍성하게 살아야 인생이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려고 하면 절대 행복은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유를 갖지 못해서 그 야망, 욕망에, 그 이제 좋게 말하면 희망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희망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욕심이거든요. 희망도 아니고 꿈도 아닌 욕심을 버려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번뇌망상에서 일궈지는 어풍의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추구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뭘 믿어야 해요? 부처님이 가르쳐준 말씀, 큰 스님들이 가르쳐준 말씀. 우리 옛날 청당 큰 스님께서 고구정령이 저 파고다 공원에 가셔서 하루에 4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설법을 합니다. 그 마음 설법, 마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생명은 영원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면 생명은 영원하다. 팔만대장경을 압축해서 말하면은 그게 하나의 무자로 됩니다. 무자, 없을 무자. 무상하고 무아한 것이다. 무자. 그냥 공성, 텅 비었다. 공이나 무자로 표현되는 거고,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음심자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이치.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해서 어떻게 받고 육도를 윤회하는가, 그걸 설명해 놓고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 하는 것이 팔만대장경이에요. 마음심. 우리 마음심자 법문은 또 우리 청담큰 스님이 제일 많이 하셨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불교가 그 마음 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불교를 유심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는 신을 안 믿으니까 그건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게.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 종교가 철학성이 결여되면은 그건 사특한 미신이지. 안 되거든요. 철학이고, 과학이고, 또 진리고, 그리고 이제, 불교죠. 그래서 부처님 경을 보다 보면은, 무자, 마음심장으로 다 그렇게 규율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는 누구냐 하면은 형상이 없어요. 법은 뭐냐, 얼마나 크고 넓고 깊던지 다 말할 수 없다. 형상이 없다. 그것도. 또 도는 무엇이냐, 그것도 뭐라고 도라고 하고 이름 붙이거나 형상을 그리거나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네가 몸과 육신, 정신이 청정해서 늘 깨끗하고 그 마음이 맑으면은, 심청사달이라 마음이 맑으면은 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이 청경 그 자체요. 그 다음에 광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번뇌에 걸리지 않는 무에 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예와 욕, 인간이 살다 보면은 욕망과 욕은 꼭 따라다녀요. 반반씩. 내가 그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에 나같이 칭찬도 듣고 욕도 먹는 사람이 드물러, 우리 종단에서. 옛날에 내가 민주화 운동하고 다닐 때 전부 빨개 나겠어. 그리고 저 사람 정치하려고 저런다고. 그때가 제일 괴로웠어요. 경찰한테 가서 쫓기고 뭐 체류탄 좀 마시는 것은 괜찮아. 근데 주위에서 그런 욕을 할 때 진짜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당에서 나보다가 그 불교 목으로 줄 테니까 그 간선 국회의원 선거 안 하고 뭐 주는 거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거 한번 하려냐고. 그래서 그거 갖고 내가 일주일간을 머리가 아프게 고민했습니다. 하느냐 마느냐. 이 인생에 한번 태어나가지고 이때 그거 한번 하면서 불교의 문화재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가서 적극 참여해준 것도 또 폭교가 되고 불교 불자로서 할 일이 아닌가. 그 생각이 너무 앞섰더라면 내가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남과 더불어 살지. 내가 만약에 그때 했더라면 이제 불교는 실천하는 사람들이 드물렀을 거예요. 왜 그러냐? 너도 지선이 같이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그 운동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내 후배들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옳은 말도 제대로 못 얻고 조금만 사회에 뭐 이러고 저런 일 나가면 저 사람 정치하려고 저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교 운동에 맹하기에 어떤 욕을 먹어도 이것은 안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왜 그러면 이 불교 신앙이 됐나? 그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냐? 보니까 쉬워요. 내 인생을 정리하면 뭐냐? 현세에는 실패자가 되지 않고 죽어서는 귀신이 안 돼야겠다. 나쁜 악기가 안 돼야겠다. 요새 좋아하는 말로 하면은 현세에는 루저가 안 되고 죽어서는 좀비가 안 돼야겠다. 좀비라는 영화 있죠?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그 영혼 속에서 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그 텃밭이라고 할까? 그 영원한
생명의 텃밭에서 일구지면서 쌓이는 것이 업이에요. 그 업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 무루 복을 닦고 무루 공덕을 짓는 그 업을 짓느냐 이게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금생에 실패가 안 돼요. 왜 실패가 안 되냐? 반찬 없는 집에 밑반찬을 잘 해놓으면은 언제나 걱정할 거 없어요. 밑반찬에다 어려운 장만하지 못해서 먹으면 돼요.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밑반찬을 하는 옛날 그런 그 반찬의 어떤 재료들을 잘 못 갖춰주는 집에서는 항상 허덕거려요. 이거 일도 못 살 때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언제 반찬 장만해서 이거 먹느냐 이 말이야.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인문학, 사회적으로 말하면 인문과학을 공부해야 하고 우리 절대로 말하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새겨 듣고 마음 공부를 많이 닦아놔야 실패가 아니에요. 돈이 많이 벌었다 못 벌었다 여기 갖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행복해 하고 마음이 열려 있어가지고 내 목숨이나 다른 사람 목숨이나 다 같이 평등해 봐줄 줄 알고 자비를 베풀고 그게 이제 행복이거든요.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지 구해가지고 딱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행복은 자기가 옳은 일을 조금씩 해가면서 거기서 축적되어지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 해도 무상하고 무한 것도 법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패가 아니야. 가진 것은 나가게 돼 있어. 득지 법무라 본유라 내가 얻었다고 하는 것은 본래 있었던 것이야. 그 꿰춤추고 좋아할 일도 없다. 실지 본무라 잃어버린 거 본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거 있는 거예요. 그런 튼튼한 마음 닦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그 신심 그것 때문에 실패가 안 돼요. 남 보기에는 좀 가난하게 살아서 저 사람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흉볼 난 거 몰라도 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훨씬 더 인생은 실패로 갈 길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살아서 잘 모르는데 요새는 세상이 맑아지고 발전하다 보니까 그 안 좋게 사는 사람들 다 드러나잖아요. 흉허물이. 그리고 인생 망쳤잖아요. 돈 가진 거 뭐해 그거. 그래서 이 생전에는 실패자가 안 되고 어떻게 살든 간에 개똥밭에 뒹굴어도 내 마음이 편하고 넓고 크고 청정하면은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죽어서도 업을 안 쌓였으니까 그런 그 악기 그런 거 윤회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그런 지옥악이 축생해서 허덕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좋은 업만 지었으니까 아무리 나쁜 데 태어난다 해도 인도환생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생각을 잘 일으켜야 한다 이러려면 살 때 그때그때 생각을 잘 일으켜야 해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걸 계라고 하는 것이고 나쁜 생각을 안 일으키면 그 사람이 바로 계를 잘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이것을 고요하다. 깨끗한 그런 삼매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지혜가 된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그런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무자 하나로 귀일된 것을 알고 결국에 마음심자로 하나로 귀일되는구나. 그게 가르침이에요. 교요, 불교, 교. 그러니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개정의 사막이다. 그랬으니까 늘 청정 본연의 그 불생불멸 그 자리, 영원한 생명 그 자리에 늘 앉아서 하니까 만가지 망고풍상이 지나가고 헐쓱이고 출렁거리고 유혹을 당해도 든든하게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선이에요. 선은 뭐냐? 일체 좋은 생각이고 나쁜 생각이고 싹 끊어진 자리요. 말이나 언어로 다 언어 도단하고 심행첨예해요. 마음이 가는 길이 끊어져야 한다. 말로 이렇게 늘 하고 그걸로 끝나버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뚱이 하나가 이 부처님 진리를 이미 공부를 많이 해서 그 가르침 사성제 12년 또 반야신경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무상무화를
철저하게 자기가 느끼기만 해도 바위처럼 더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울처럼 맑아서 세상의 조건한 것이 다 보여요.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허덕거릴 필요가 없지. 불안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이제 가르침이고, 또 그런 생각마저도 이 마음에 가는 길을 끊고 고요하게 앉아서 삼매에 들있어. 그게 선이에요. 언어도 안 하고 심명체멸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불생불멸이다. 모든 생각도 그렇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삼라만상이다. 태어난 적도 없고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일도 없어요. 그건 뭐이 그러면 그럼 왜 지금 나무가 죽고 온 거 다 사람도 죽고 하는 게 왜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하냐? 그건 우리의 착시요. 우리의 상식과 지식이 착각하는 거예요. 인연이 다 돼서 인연이 모든 인연들이 지수화풍 4대로부터 모든 인연이 어떤 조건을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 인연들이 다 흩어질 때는 사그라지는 거예요. 이게 노소가 없어. 죽으면은 자기 인연이 얼마나 잘 지었느냐에 따라서 길이 가기도 하고 작게 가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는 불생불멸, 진공묘유다. 아무것도 없이 이게 자기가 실제로 이 무념무상 그 한 생각과 말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보면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전부 거의 무상하게 보인다. 이게 텅 빈 것 같지만은 삼매에 들었을 때는 텅 비어서 허공처럼 바다처럼 이렇게 넓고 크지만은 또 눈을 뜨면 묘한 것들이 다 이게 현실적으로 있단 말이요. 그래서 텅 비었대 묘하게 존재한다. 묘하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빈 것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있기는 이때 무로 돌아가는 거, 공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색과 공은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은 둘이 아니다. 그 말을 바꾸면은 생사는 생을 통해서 죽음을 보고 사를 통해서 또 생을 보고 또 한 걸음 나가서 생사는 꼭두각시 같고 메아리 같고 그림자 같아서 실체가 아니다. 실상이 있는 거 아니다. 우리 지식과 상식이 착각하는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 공, 무, 진공, 묘유, 한생각, 주장자, 일착자 여러 가지로 표현해도 개념은 하나예요. 개념은 하나예요. 자, 이렇게 된 사람은 자기 개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변화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안 되면은 마음이 어째 끄급하고 불안하고 기분이 막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청정한 생각으로 더 사는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도 불안하지 않고 별로 걱정이 없어요. 어떤 일이 갑자기 닥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올 것이 왔구나. 그래 네가 왔지만은 잠깐 지나가는 거다. 거기에 집착을 않기 때문에 불리질 않아요. 휘둘리질 않아. 마음의 파장, 마음 일고지는 마음의 파장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불생불멸이다.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의지해 있고 없는 것은 있는 것 때문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지 우리 눈 시세포를 떠나고 우리 인식을 떠나버리면 그거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식의 저 건너를 봐야 한다. 이런 거예요. 진공묘유 불생불멸.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을 자기 개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 자기 개조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정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그거예요. 늘 아침 저녁에 모욕하고 세수하듯이 다 생각을 막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거기서 복을 짓는 거다. 여러분들 지금 복을 많이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괜히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처럼 절에 지금 눈비가 와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힘을 가서 그 정신력을 어디서 지금 다 있습니까?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신앙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믿고 사니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더 한 생각 가가지고 노후대책. 그러면 노후대책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한 것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털어놓을 걸 다 털어놓고 이 단풍잎처럼 또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자기 마음 비우기.
노후 대책은 마음 비우기가 잘 되면 노후 대책이 필요 없어요. 노후 대책이 마음 공부를 않고 정신 수양이 안 되기 때문에 노후 대책에 너무 허덕거리고 고통스럽고 그래요.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 노후 대책이 전혀 안 된 사람은 양로는 아니라 어디를 가도 늘 짜증나고 언짢고 가슴빛 질리고 얼굴빛이 질리고 만약 그래. 그래서 노후 대책을 잘하는 것은 텅 비어버린 것이다. 놓아버린 것이다. 이제 나는 뱀이 허물 벗는 것처럼 매미가 허물 벗는 것처럼 이 인연이 다 끝나간 고깃덩어리 무상한 이 허무한 고깃덩어리를 벗고 이제 다른 생명으로 또 생명이 에너지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다른 것으로 탈바꾸면 돼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노후 대책 마음 비우기 잘하세요. 노후 대책은 마음 비우기다. 그럼 마음 비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참사람이라고 한다. 참사람. 사람은 사람이 돼 진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사람이 어떤 것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야 사람이지. 이런 거예요. 허구대만 겉모습만 사람이라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갖다 보면 남이 나를 보통 사람으로 보지만 나는 다른 사람과 틀리다는 걸 스스로 알 거예요. 알아요. 이 참사람의 길에 들어선 사람, 늘 자기 변화, 늘 자기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있는 사물을 그대로 볼 줄 알고 무상과 무아의 그런 세계에서 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린애 같고 어떻게 보면 노인 같고 어떻게 보면 치매기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남들이 얼른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옳아요. 옳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깨끗하게 잘 늙은 사람들, 마음 비기를 잘한 사람들, 몸과 마음을 잘 가꾼 사람들은 인생이 좋게 보인다. 참사람이라고 한다. 참사람, 무의진인, 한문으로 쓰면 무의진인이라고 그래요. 모든 차별 경계가 다 끊어져 버린 사람, 차별 없는 참사람.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 뜻은 그거예요. 부처님 이 세상에 온 건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온 거예요. 내가 깨달아 놓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전부 나하고 똑같더라. 본 바탕은 다 부처야. 근데 자기가 영원한 생명에서 자꾸 이렇게 탈바꿈하면서 살다 보니까 습관이 안 좋게 쌓여서 그 실체가 없는 이러저러한 모든 번뇌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렇지. 그래서 그때그때 살 때마다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해서 썩내고 탐하고 그래서 업이 쌓여서 그렇지. 그 업장이 쌓이고 쌓인 깊은 저 밑에는 바위보다 더 명경보다 더 맑고 바위보다 단단한 그런 청정심, 그 불성의 본심이 들어있다 이 말이요. 본심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옛날 선직 해오 선생 같은 분은 그 일본의 총독부 시절에 그 고위 간부들이 불교 믿으니까 오면은 한국 스님들 떠보려고 가서 질문을 잘해요. 가서 어떤 것이 도입니까? 그러니까 도깨비니라. 어떤 것이 깨달음입니까? 한 게 도깨비가 방구를 뀌었는데 털이 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요. 그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은 그 물어본 사람한테 자기가 당한 거예요. 물어본 사람이 뭔 소리 할지 알거든요. 나를 떠보려고 이제 아니까 네가 묻는 소리는 네 생각부터 틀렸다. 아니, 도라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도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옳고 바르고 청정하게 산 사람은 이 땅이 정토세계고 이 땅이 해탈의 세계고 우리가 하는 모든 짓거리가 다 열반의 경지에 간 도인들이 행위란 말이요. 설령 성냈다 하더라도 그 성낸 것은 남을 꾸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성낸 폭이 길질 않아요. 맺히지 않고. 그때 잠깐뿐이요. 물 파장 한번 이랬다 마는 것처럼. 그런데 도란 것을 어떻게 그거 한꺼번에 다 가르쳐 줍니까? 아니, 허공보다 크고 바다보다 큰 불생불멸한 그 자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냔 말이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방구
끼면 그 털났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가서 말하니까 또 다른 총독부에서 나와가지고 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숙제를 내주마. 그러십시오. 차돌이 떠오르고 낙엽이 가라앉은 것을 몇 번이나 봤냐. 그렇단 말이요. 아, 여러분이 차돌이 떠오른다는, 돌이 떠오른다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낙엽은 가라앉고, 낙엽이 뜨고 돌이 가라앉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사람이 멍하고 있는 거예요. 가 영국에 갖고 오니라. 그래 돌려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아무 고민도 없고, 그냥 주워 먹으려는 거예요. 도가 뭘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 욕심 살아온 인간들이 손톱도 까딱 않고 그걸 지식으로 얻어 들어가려고 하니 도는 그렇게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인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실천해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실천해서 아 그게 맞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래서 그렇게 행동을 우리한테 보였구나. 이렇게 돼야 자정자오 스스로 정득하고 스스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안 거치고 말 가지고만 해봐야 지식이요, 지식. 그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박사학위를 수백 개 따도 그것은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책 담은 괴짝이라고 그래요. 책 담은 괴짝. 그거 짊어지고 다니려면 얼마나 죽겠는지 알아요? 책을 많이 짊어져가지고 괴짝 짊어지고 다니려고 해봐요. 그러니까 지식이 나쁘단 말은 아니요.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죠. 거기서 지혜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지식 가지고는 생사 해탈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생사를 해탈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이 말이요. 건지혜, 지혜 같은 것 같지만 지혜는 진짜는 아닌데 빠딱빠딱한 아르마리가 자꾸 번쩍거려가지고 그거 안 돼. 그 경계를 넘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아니 느닷없이 와서 자기가 도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이런 날도둑 놈이 없단 말이요. 실천하도 하나도 안 해본 것이 내가 뭐이다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나도 미친놈이고 묻는 너도 미친놈이야.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만화책의 한 구절처럼 그렇게 그냥 말장난이지 말장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 없는 가운데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고 그렇게 늘 공덕과 봉덕으로 무르복으로 쌓여있는 신도가 여러분이라 이 말이요. 내가 금정에 태어난 것은 별 매력적인 것은 못되지만 기양에 금정에 태어난 인연으로 내가 이 청정히 살아야겠다. 맞고 바르게 살아야겠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30분 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수행은 뭐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옳고 바르게 늘 발언하고 참여하고 발언을 해서 가는데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이. 그걸 하나씩 치워가는 작업이 수행이에요. 그 일생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이게 수행을 산중에서 아무리 참선을 수백 년 많이 하고 대장경을 가로 세로 다 외고 끼워도 그 장애물을 치는 행동을 안 하면 안 돼. 그 행동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치려면. 치워봐야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추잡한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해보고 지식만 가지고 해서는 그건 안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책 담은 괴짝만 되어서 오히려 괴로워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에 참선을 해서 무심으로 가거라. 정담 스님 같은 큰 스님들이 탁골공원에서 하루 종일 내 말씀하시는데 뭐 메모지 하나 갖고 가서 보고 안 해요. 계속 하시거든. 내가 학교 다닐 때 가 뵀어요 직접. 사람 다 갈 때까지 해요. 누가 뭐라 해도 주장 들고 빙기시 웃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이 수가 많든 적든 간에 날이 굳을 때나 안 굳을 때나 만약에 하면은 그 가운데서 남 모르게 착한 참 사람은 남에 나타나지 않아요. 남 모르게 그 사는 사람들,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스님 말씀에 어느 말씀에 내가 마음을 깨달지 몰라.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스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와서 뭐 너무 길다, 어째 어렵냐 이런 사람은 빨리 가버리는 게 좋고
그러니까 늘 생각이 문제다. 집에서 화나거나 썩낼 때 이것이 내가 내 욕심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일 뭐 하고자 했는데 안 되니까 그걸 방해치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썩내고 화내지 말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이라 할까 욕심이라 할까 야망 이런 것은 그 꿈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나중에 나를 괴롭히는 거니까 살기 위해서 각기는 갖되 모으기는 모으되 집착하지 말고 이건 내가 잠시 관리하는 거다. 잠시 가졌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쩌면 그 많은 돈들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 아 이거 귀찮아 죽겠네. 그거 버려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한 거사가 아이고 갑자기 생각난다. 유마가사인가? 아니 유마가사 인도고 광거사인가? 이런 분들이 그 얼마나 재벌입니까? 그걸 전부 다 그 강 속에 가서 강에 싣고 가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걸 자꾸 버립니까? 없는 사람 주면 살 건데 무슨 소리라고 하냐?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생사윤회의 길을 지금 끊지를 못하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랬는데 왜 내가 그렇게 괴로웠으면 맞지 남을 또 괴롭히게 해주는 물건을 남을 주라는 말이냐?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딸 데리고 가서 여기 산에 가서 작은 신화대 있죠? 조그마한 거. 그거 배에다가 조리를 삼아서 일생을 살았단 말이야. 그거 시장에 팔아다가 호도지 연명만 하게. 그런 도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재산을 누리고 많은 권위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전부 육도윤회하는 아주 나쁜 엄만 짓지. 그러니까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별유천진 비인간이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어디 가서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부처님 공부하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와서 그냥 탁 나한테 덮어 씌워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널브러져 있어요. 채소밭 속에 일터에 땅 파고 기계 돌리는데 땀 흘려서 이러는데 그 속에가 다 스며 있어요. 거기서 청정한 몸으로 무상하고 무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준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저 깊은 곳에 모든 번뇌가 낙엽처리 켜켜이 쌓인 그 저 밑에 가서 여러분의 붓성이 딱 황금알로 있어. 그걸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끌어내서 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쓰고 늘 그것을 만지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그 이 청경심 늘 발언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깨끗해진다. 또 원을 세우고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 우리 신도님들 그렇게 사셔. 근데 내가 시달뜸이 좋아서 뭐 잔소리 하는 거야. 나도 사실은 하고 가면서 보면 좀 뒷꼭지가 부끄러워. 아이고 시달뜸 소리고 간다. 이 신도님들은 진지가 않은데 옛날 여기서 예성 스님이 전성 스님 큰 스님들 여기서 법문을 오지게 많이 들었으니까 또 사방에서 모셔온 부처님들. 근데 쌓이기만 쌓이지 별로 안 변해지죠. 이게 그것은 여러분이랑 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떠들고 갈라는 게 미안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 주지심이 나를 자꾸 이렇게 오라 하니까 옵니다만은 여러분 덕입니다. 주지심 덕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큰 스님께서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행복을 가꾸는 불자의 도